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축복.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부끄러움이나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바뀌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1번, 불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재림하실 때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라냐면, 어떤 걸 말하냐면 다 녹아버릴 만큼 강한 건지만,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련소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집이 타는 불 말고, 여러분, 보석으로 뽑아내려면 불을 통과하잖아요. 금이 돌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아주 높은 열에 뭘 하면 금도 녹지만 돌이 전부 녹아서 타버려요. 그럼 남는 건 금물이에요. 그 금물을 다시 정화하고 또 통과하고 또 불에 순전히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면서 잡물을 제거하고 그럼 99.9라는 것이 써 있잖아요. 금 그러면 99.9%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와 같은 정금이 나오는 데는 수없는 불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시험이 쉬운 건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 절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 자, 성경을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건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땐 정말 즐거워할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불시험이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아주 어렵게 고난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제 앞으로 공부하거든. 왜냐하면 이런 불시련이 통과될 때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서 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잡티는 전부 없어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불의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정금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교인들은 정금같이 나오는,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 99.9%가 아니라 100%의 순금으로 나오는 성도는 평강교회에 있다. 그래서 불시련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주님이 재림 때 상이 크다. 2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악과 그 더러운 실세, 그럼 권세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려고 길을 쓴 놈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끝내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의 실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얼마나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총독이 빌라도에가 뭐 다른 죄인을 내세우면서 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라, 아주 몹쓸 놈을, 살인강도 늘 내세우면서 얘가 나니 예수가 나니, 이것들이 다
걔는 사면시켜주고 예수 십자가 못 박으래. 그때나 지금이나 다 거짓이 승리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잖아. 성경을 읽을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나를 왜 보호하지 않는가? 교회는 뭐 하는가? 이러지 말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3번 시작. 성도가 범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해서 감옥 가는 게 무슨 고난이야? 그냥 벌 받는 거지. 아멘? 그걸 고난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를 인해서 벌 받고 고통당하고 두드려 맞고 귀싸대게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고난이라는 말을 써선 절대 안 된다. 자, 성경을 그럼 빨리 읽고 지나가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뭐. 그 다음에 4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계속해서 이 말에 기뻐하라, 영광을 돌리라, 뭐 소망을 가지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5번. 의인이 고난 중에 구원을 받을 때 성도를 박해하는 자의 고난과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는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의인이 고난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겨우. 이게 겨우라는 말, 베드로서가 내 마음에 좀 솔직히 들드는 거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왜 아리까리하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심할 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바이러스 때문에도 교인이 팍팍 주는데 잡히면 기관총으로다가 고사포로다가 뼈도 못 추리게 죽여버리는데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불시혈련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 여기서 겨우는 개인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숫자가 예수님을 막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게. 분위기가 괜찮으면 그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도 고난을 당할 때는 아무래도 숫자가 주는 건 사실이다.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그 겨우를 복음을 반대해서 핍박을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겨우 구원을 얻는 상황을 만드는 그놈이야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는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본문을 읽으면 아리까리해. 자,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내가 설명을 하니까 알겠지. 이거 읽어서야 뭔 말인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쉽게 쓰면 되는 거를 좀 그래. 너무 많아 그런 데가 여기저기.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아무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겨우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짐으로 웬만한 고난은 고난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불시험 같은 건 불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왜? 다른 교회들은 다 이 코로나가 불시험이잖아. 1년 내내 예배 못 드렸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면역력이 다른 거지. 17절, 18절 이미 읽었지. 마지막 6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성도는 선을 행하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으로 싸워서 세상의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악을 이기기 위한 선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죽였다. 빌라도를 살리려고 길을 썼어. 그래도 끝내는 허락한 것은 빌라도였어.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십자가 사형은 로마법입니다. 그들이 로마에게 요구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바로 빌라도가. 빌라도는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에 걸렸고, 그 정신병을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조금만 트집만 잡으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너무 많이 자치지구를 죽이니까 로마에서 너 거기 가서 잘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죽이고 그러냐. 그래갖고 소환했고, 그는 로마로 돌아가서 정신병이 더 심해져서 자살했습니다. 주님을 죽인 사람 나 손을 씻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성도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 영혼을 여기 조물주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조물주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여기 한 번 나와. 왜 그 단어를 쓰냐고. 그냥 주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진짜 누구 속색이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베드로 선생께서. 이건 가장 고난이 극심하여 그 끝을 영혼이 끝날 때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나를 맡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베드로전서 쓸 때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을 때거든. 왜냐하면 베드로도 순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는 이미 이걸 쓰고 얼마 안 있다 그도 순교를 했으니까 순교까지 생각하면서 굴복하지 말고 그냥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재림 때 네 상이 얼마나 클까를 기쁨 중에 소망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사실 무거운 메시지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에 대한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옛날엔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제? 일제시대 때도 순교당했고, 잠깐 그 공산체에서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해. 특별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일상,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그걸 삶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여 그들과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 주를 만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사는데, 아이고, 우리 진짜 재림론하고 요한계시록 공부 잘했어.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고난은 주지 아니하시고, 고난 없어도 잘 아는 우리 평강교인들은 고난으로부터 유월되어지는 축복을 꼭 받겠습니다. 정말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랑 받아서 누리겠다는데 뭘 그래? 손을 모읍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